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멘.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오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리니 말씀을 좀 붙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가르치신 감람산 강론이라고 하죠.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난해하고 가장 논쟁적인 해석에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가볍게 깊이 터치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내에 연구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명제를 가지고 전해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귀 닫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그냥 말씀을 깊이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 우리 목사님이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열고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두 단락으로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설교에 보통 지나온 흐름에 따라서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32절에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대적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35절에서 오랜 기다림에 지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29절에서 31절에서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천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의 모든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마다 사실은 해석의 난해함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가 왜곡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 성서학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부딪힘이 많이 있었는데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역사적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면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천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놀랍게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천체의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심판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묵시적 언어를 동원해서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와 같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온 우주가 이와 같은 급격한 요동을 하면서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문자적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오면서 두 가지 포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심판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멀리 종말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커스를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의 해석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9절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자, 할렐루야,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들어야 될 어느 한 가지 시험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주적인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던 것들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사회 구조, 건물, 산, 우주, 별, 해 움직임, 이런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문자적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우리 눈에 보기에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은 언젠가는 흔들려지고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한 것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는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뭐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행성들이 그랜드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종말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이 십자가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의 나팔 혹은 천사의 깃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이와 같이 해석하고 말하는데 다 부정확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모습이 인자의 징조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건강하게 해석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느낌을 그들이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과 자책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절망의 통곡이 아닐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의 말씀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와서 회개 통곡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는데 할렐루야. 통곡한 사람이 누가 통곡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곡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할렐루야. 기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날은 통곡의 날이 아니고, 그 날은 회개의 날이 아니고, 그 날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스러운 맞이함이 있는 그런 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약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났구나. 두려움과 통곡과 공포에 매여 있는 그런 날이 그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3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을 불게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택하신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자들이 일어날 것인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먼저 앞서가서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주님을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로,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되는 하나됨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누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의 부름을 입게 될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어떤 날일까? 상상을 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입고 함께 만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하고 내가 생명이 호흡하고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의 일하고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전령과 같은 나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 겨울에는 모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고 딱딱해지는데 봄이 오면 나무에 수액이 돌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거기에서 툭 잎사귀가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구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징조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자연 세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해석에 두 가지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왜곡된 해석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난 것으로 해석하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1988년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난 것을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보고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와 같이 넘어가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 말씀을 주신 것은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은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 전쟁, 유엔의 국제적인 결의안, 중동의 상황 등과 같은 현대 정치적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종말의 구체적인 시간을 풀어낼 수 있는 암호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가깝게는 24장 4절에서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한 말씀의 모든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 기근과 지진, 재난과 같은 일이 있고,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유례없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체 이변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또 이루어질 사건이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체가 흔들리는 이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해가 떠야 될 시간에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이변, 달이 떠야 될 시간에 달이 뜨지 않은 그런 이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마치 문 앞에 주님이 오셔 똑똑똑 두드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알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경고히 서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거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혹은 AD 70년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대에 관한 의미를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이 세대를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학자의 책을 봤는데 저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이 세대에 적용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일까? 이거 잘못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말에 관한 기대를 하는 제자들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2000년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고 분명한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여러 난리와 소문 재난이 막 있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너희는 그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세상이 요동하지 말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말씀의 기준대로 너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격려를 주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쭉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한 4가지만 짧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오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정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안심하고 평안하게 힘있게 살아가라.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탁월함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오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요동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
요동한 시대 속에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리니 말씀을 붙들라, 이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우리 3절만 부르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주일 아침에 교회 오호라 속삭이던 널 퍼지네. 오호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오 캄캄캄 오호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두려움 없이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십시오. 모아가남의 비유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